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전에 교육 잘하지요.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 얼마나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4, 5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6월 달에 또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외우는 게 없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말씀 외우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들 지금 계속해서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감정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좋지만은 말씀을 외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감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지만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할 때나 또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나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 간증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용감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잔잔한 파도는 용감한 해군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교로도 그렇지만 또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극도히 힘든지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두려고 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잎이 너무 풍성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면 당신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잎도 잘라내고 또 가지도 쳐줘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사과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전도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가지를 쳐내고 또 풍성한 잎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지들을 쳐내고 그런 풍성한 잎들 겉으로 보이는 번들한 것들을 쳐냈을 때 그때 나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풍성한 사과 맛있는 과일이 맺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얻고 도전했고 또 결국은 우리와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게 되고 싫어도 좋아도 우리가 굳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순서대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 의롭다 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외웠을 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옮겨주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뭔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가 있으며 죽은 자가 어찌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로서 산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롭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산 자로서 살아야 돼. 살려고 하면은 네가 죽었때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씹지 말고 다시 챙기지 말고 이미 죽었던 것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이 착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딱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갈등이나 고난이나 힘든 것이 없을 텐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직은 죽은 자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자라고 심판받았던 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아주 거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할 때마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이 바꿈의 힘듦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그러면서 내 속에 끄집고 내려가려는 그 죄성에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칭의와 시작된 전투에서 이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속에 분명하게 고난이 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쉬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은 내가 당연히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육체고 완전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승화요, 완전한 구원에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만 완전하지 않냐? 나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인간들아, 너 얼마나 그러냐? 나도 힘들다. 나도 제발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면은 기독교론에서 죄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들을 무엇하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책임을 다 아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담이 잘하면은 자연도 복을 받게 되고 아담이 잘못하면은 자연도 혼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매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타락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은 것 아니라 인간 때문에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이 자연도 회복된다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죄를 계승받은 것과 복을 계승받는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독론에서 죄론과 구원론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들도 구원받는 대일에 참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자연을 왜 파괴합니까? 파괴하는 이유가 있죠. 왜 파괴합니까? 개발이라는 명문 아래. 그리고 파괴를 하죠. 왜 파괴합니까? 사람들이 각자 잘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잘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잘 살기 위해서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괴함을 통하여서 동식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동물들도 함께 살다가 점점 쫓겨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물질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고 또 맏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맏아들이 되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고난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소망이고, 또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이미 심판받아 버렸던 육의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활동하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목적이 다시 죽어버린 그 육체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예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승천시켜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든 죄 속에서 이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머리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어뜸이 되셨다.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성경에는요, 첫째라는 것이 있죠. 첫 번째의 것이라는 것이 있죠.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무엇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맏아들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되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것,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완성을 시켜 놓으신 이것, 하나는 완성이 됐지만은 나머지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오직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육에 따라서 간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간구하실 때 성령께서는요, 심히 탄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의 탄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23절에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26절에서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탄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께서 왜 이렇게 탄식을 하실까?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셔서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육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우리 육의 욕심을 따라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친히 거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탄식하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무 때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28절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데 누구랑 합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지금 합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강구하는 자로서 만족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구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간구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확장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요,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 생각하면은 소망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망이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극히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닮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닮으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닮은 삶기 싫어. 그냥 구원받고 말래. 그냥 교회 나오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마음이 있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합력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하여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삶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자연을 파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뭘 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사람들 다 놀러가고 집에서 편안히 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말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이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나 이 소망이나 이 소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어찌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그리하여서 라고 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 그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줘서 진짜로 하나님 내가 맏아들이 된 위치에서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맏아들이 그냥 독자인데 외동아들이라고 그랬지 맏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맏아들의 의미는 첫 번째의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맏아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맏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맏아들은 내 것으로만 여기고 창고에 쌓아두고 자물쇠로 닫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나누어주고 그리고 구워주고 위로해주고 감사줄 수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는 이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갈망하며 이 땅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위하여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속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땅마다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한 40년간 비행사로서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후배를 양성하며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장로님은 할렐루야 캡틴으로서 이 비행기가 뜰 때마다 안내 멘트를 하잖아요. 멘트를 할 때 그분은 늘 이런 말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멘트를 비행할 때마다 이 장로님은 멘트를 합니다. 외국 사람이 있든지 한국 사람이 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든지 관계없이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는 할렐루야라고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할렐루야 때문에 시련도 참 많이 당했다고 해요. 한날은 그 회사에서 중력이 이 회장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아니 국제순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자기 신앙만 지키겠다고 자기 신앙만 주장한다고 할렐루야 한다는 것이 거슬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비행기에 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순간에 화물기로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화물기를 몰 때에도 비행기를 뜰 때 화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외쳤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 함께 동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한 여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의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회사의 부사장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회장한테 찾아갑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 되면은 잔치 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되면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자기들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크리스마스 날 되면 기장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자기 종교를 내세우는 것보다 축복해주고 또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다짐인데 아니 이것 가지고 쫓아낸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이 딱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분을 회장직으로 복직을 사람들이 운행하는 그 기장으로 복직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장이 왜 이 사람을 안 하냐면은 몽골의 비행기를 첫 출항할 때 한국 사람들 조종사가 가서 몽골 사람들, 몽골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몽골에 다 가르쳐 주고 나면은 회장이 그곳에서 대접을 받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성접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회장이 못 가고 회장이 기장을 불러서 이분한테 당신 오늘 가면은 즐거운 일이 있을 테니까 재밌게 놀다 오라라. 그렇게 하고 이 회장이 가지 못하고 이 기장님이 장로님이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럴 때 이 장로님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거부해버렸대요. 근데 그 문화 속에는 거부하는 것이 그들 문화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딱 들어와서 그 회장이 불러서 가보니까 회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어때? 즐거웠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것은 나도 장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돌아 나올 때 회장이 이 신장로님을 향해서 저놈 진짜네. 저놈 진짜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야기한 거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90년도에 그때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비행기를 가지고 사이판으로 출발합니다. 사이판으로 출발할 때 그때 비행기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한상의 부부가 아니라 61상의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남자 일방성객 31명에서 도합 150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비행기는 지금은 최첨단으로 컴퓨터로 조종하기 때문에 기관사가 따로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화면에 보면은 조종사, 부조종사 있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앉아있죠. 이번에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기계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보잉기라도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잘 갔습니다. 똑같이 할렐루야 외치고 그래서 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발하여서 이제 사이판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사이판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이제 랜딩 기어를 내리잖아요. 바퀴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퀴를 내리니까 바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것을 보니까 유압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 기관사에게 급히 수동으로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수동으로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착륙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워킹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관제탑에게 청합니다. SOS를 청할 때 관제사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름도 떨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주변 옆에 활주를 제공해 줄 테니까 동체로 착륙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동체 착륙이 얼마나 위험하고 폭발할지도 모르고 위험 속에 이 장로님이 딱 조종관을 부조장사에게 내려놓고 자기가 그 조종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장로가 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비행하는 이 운전하는 이 비행기가 사고 나면은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장로가 운행하는 이 비행기 하나님 착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뜨는 것처럼 그 마음에 확 가벼워지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탕대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기관사에게 물어봅니다. 기관사, 이제 빨리 다시 한번 수동으로 내려보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알지요? 기관사가 수동으로 내리는데 이 움직이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움직이면서 비행기의 앞단동체와 그 날개에 있는 바퀴들이 그대로 다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사히 사이판에 착륙했고, 이 착륙한 것을 본 옆에 사람 부기장은 불교신자였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진짜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40년간 운행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가시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탐대지,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데, 장로가 조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떨어진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탐담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과 함께 기계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61상과 나머지 31명이 그 150명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이 착륙할 때 모두 껴안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를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으로 요청하고 있고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요 맏아들이 되는 그 위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드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자로서, 우리가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적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황폐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끌고 가시고 뜻을 이끌고 가신 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시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맏아들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힘차게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합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뜻이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